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편 122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22편은요 한 순례자가요 꽤 긴 여정을 마무리하며 드디어 그가 꿈꿨던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향해 발걸음을 옮겨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 감격을 마음에만 품지 않고 겉으로 표현한 내용으로 기록된 것이 바로 시편 122편의 내용입니다. 인생의 굴곡이 있습니다. 삶의 무게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한 피곤함과 지침이 있어도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한 갈망으로 말미암아 그의 순례의 길은 멈춰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례의 길의 마지막 예루살렘 그 성문의 문턱을 밟았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감격처럼 터져나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전에 도착했다는 안도감의 탄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찬양이었습니다. 마치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품에 안겼을 때 그 사람의 숨결이 느껴지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 감격이어서 사랑을 마음껏 표현하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한 이 순례자가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기 시작했을 때요 그것이 그에게 감사가 되었고 그것이 그에게 감동이 되었고 그 감사와 감동을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 그것이 바로 시편 122편의 내용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감격했을까요? 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감동적인 고백을 이어갔을까요? 여러분, 오늘 표제어에서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지만 그 주인공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다윗이 우여곡절 끝에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 인생의 순례길과 같은 길을 걸어냈던 다윗이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되었고 그 예루살렘을 정복한 이후에 그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도시로 명명하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시온산에 안치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했던 다윗이 그곳 가운데서 예루살렘 도성을 보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감동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남으로 말미암아 시로 승화한 내용이 시편 122편의 내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어떤 감동으로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했을까? 그리고 이 내용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 말하고 싶으신 것일까? 오늘 이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1절에서 다윗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짧은 한 구절 속에요 다윗의 열정적인 믿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잘 녹아져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부귀영화, 권세, 명예, 그 모든 것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다윗은 갖고 싶은 모든 것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포인트가 무엇이에요? 그의 참 기쁨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그는 세상에 만져지고 보여지고 취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참 기쁨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쁨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누군가가 여호와의 집에 함께 올라가자라는 이 고백 속에서 그의 참 기쁨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왜요? 여호와의 집은 다윗에게 있어서요 단순한 예배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집은 여호와께서 임재하시고 머무시는 곳이었고 여호와를 만날 수 있는 장소였고 다윗의 영혼이 안식을 취하고 위로를 경험하며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진정한 영혼의 쉼터였습니다. 다윗에게 여호와의 집이 이와 같은 은혜의 통로요 도구로 다가왔으니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최고의 기쁨은 바로 예배의 자리가 될 수밖에 없었음을 그의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요 참 피곤한 삶을 살아갑니다. 참 고단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이 지쳐 있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메말라 있습니다.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의 부침으로 다가오니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늘 쉼에 대해서 갈망합니다. 그래서 여행도 떠나봅니다. 조용히 앉아서 차 한 잔의 여유도 즐겨봅니다. 때로는 음악도 들어봅니다. 독서의 시간도 갖습니다. 때로는 열심히 땀 흘려 운동하면서 나름대로의 쉼의 방법을 찾아보려고도 합니다. 때로는 혼자 고독한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 여성분들 수다를 통해서 스트레스 풀고 쉼의 자리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그 어디에서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참된 쉼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 내면 깊은 곳까지 채우고 회복할 수 있는 참된 쉼, 여러분, 그 쉼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그 답을 알려주잖아요. 바로 예배의 자리가 그 온전한 쉼의 자리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예배는요, 사막 가운데 만난 오아시스와 같습니다. 목마른 심령들, 가란 심령들이 이 자리로 나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수를 받아 마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람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세워지는 은혜가 있는 곳, 여러분, 바로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는 밤하늘을 비추는 북극성과 같은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가 뭐예요? 순간순간이요,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잃어버리는 것이 문제예요. 그 방향성을 잃어버릴 때마다 우리는 방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갈 길을 보여주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가 바로 그와 같은 자리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예배의 자리는요,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반창고와 같은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얼마나 상처 입는 일이 많습니까? 세상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얼마나 우리의 아픔이 극대화됩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회복하십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갈 힘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함께 머물러 있는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 은혜를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내가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기쁜 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기쁨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 그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예배합니까? 자신의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기뻐 춤추며 온 맘 다해 하나님을 예배했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 다윗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영적 기쁨과 쉼과 위로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이 내 영혼의 날마다 중심을 이루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이 시간이 내 인생 최고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가운데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즐겨 부르는 이 찬양이요, 우리의 입술 가운데 흥얼거리는 노래 가사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참된 입술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입술의 고백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예배자로 세워질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고, 그렇게 참된 예배자로 세워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쉼도 위로도, 세상이 주는 일시적이고 조건적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원한 기쁨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통해 세상을 이길 힘을 얻고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 오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소망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어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오늘 예루살렘을 묘사할 때요, 단단하고 촘촘하게 짜여져 있는 도시의 안정화된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요, 이 잘 짜여진이라는 이 표현의 본질적인 의미는 온전히 그냥 건물의 안정감 그리고 조화로움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인 의미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나 하면 서로 간의 영향력을 끼침으로 하나된 모습을 이루는 것, 즉 공동체의 일체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이요, 아름답게 세워지고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건물의 구조물들이 서로에게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고 서로가 아름답게 균형감 있게 지탱하기 시작할 때 그 건물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처럼 오늘 예루살렘에 있는 다양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세워지는 참된 아름다운 한몸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다윗의 간절한 마음이요, 이 잘 짜여진이라는 단어에 내포되어져 있는 의미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이 있어요. 근데 두 사람의 관계가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한몸 공동체에 있지만 등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손이 돌아가지고 하나 가지고 이렇게밖에 안 돼요. 등을 돌리고 있어요. 근데 공동체에 있으니까 기대고 있어요. 근데 어때요? 엉덩이는 뛰고 기대고 있겠죠. 서로 마음이 안 좋으니까요. 근데 한 사람이 무너져요. 어떻게 될까요? 남은 사람도 동일하게 무너져요. 두 사람이 서 있어요. 정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손을 잡고 있어요. 외부의 충격이 있어요. 껴안아 줍니다. 여러분, 이 만남은요, 이 연합은요, 외부의 충격이 있어도요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이 숫자가 3명이 돼요. 이 숫자가 4명이 돼요. 이 숫자가 10명이 돼요. 이 숫자가 수십 명이 되고 몇백 명이 돼요. 여러분,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요? 풍랑이 불어도요, 잠시 흔들릴 수 있어도요, 이 공동체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과 공동체에 아주 소중한 교훈을 줍니다. 분쟁하고 다투고 불신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는 오래가지 못한대요. 황폐할 수밖에 없대요. 세상 가운데 부끄러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대요. 풍랑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이와 같은 모습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가 하나됨의 연합을 이루고 건강하게 성장하고 성숙하여 선한 영향력을 이 땅 가운데 발휘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공동체를 향한, 모든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의 하나됨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하나됨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신앙의 본질임을 우리는 분명히 잊지 말고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에베소서 4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이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말씀합니다. 왜요? 우리는 한 하나님 안에서 한 몸 된 지체로 한 가족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그렇게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는 한 지체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한 몸 공동체로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에요? 지금의 시대는요, 너무 개인주의적인 사상으로 흐르고 있는 것이 문제예요. 공동체, 관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개인의 성공에 더욱더 집중해요. 내가 성공할 수만 있다면 공동체도 관계도 끊어버리는 것이 지금의 세상의 흐름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남겨놓은 결과가 무엇이에요? 외로움이에요. 고립이에요. 단절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그렇게 보내지 않으셨어요. 서로가 서로를 연결되게 하셨고, 우리를 공동체 안으로 불러 세우셨고, 믿음으로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질서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예배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내 개인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아닙니다. 내 개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임과 동시에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만나는 자리예요. 하나됨을 회복하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됨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은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막혀있는 모든 담을 허물어 내셨다는 이 놀라운 은혜. 예수님이요, 자신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찢기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은혜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끝까지 하나 되기를 힘쓰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요,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요, 교회 공동체는 항상 은혜의 네트워크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개인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관계 속에서 아름답게 흘려보내기 시작할 때 그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하나된 공동체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음을 팀 켈러 목사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분열, 우리 안에 있는 불신, 우리 안에 있는 갈등, 우리 안에 있는 비교, 이 모든 잘못된 마음들을 예수의 은혜 안에 철저히 내려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빈 마음에 서로를 격려하는 마음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인정하는 마음으로,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함께 달려가는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가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외롭고 연약하다면 우리 다른 사람들의 기도와 사랑의 손길로 그 연약함을 채우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외로움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다면 공동체의 따뜻함으로 그를 품어주고 그를 격려하고 다시 세울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흔들지라도, 문제가 흔들지라도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서 끊어지지 않으니 그 사랑 안에서 끝까지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 여러분, 우리 큰빛교회 공동체가 이와 같은 사랑의 공동체로 견고히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상처 많은 이 세상 속에, 아픔 많은 이 세상 속에
분열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도 사랑의 소망의 빛을 비추는 희생의 제물로 온전히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요, 예배자의 소중한 마음의 태도, 그리고 삶의 태도에 대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 소중한 태도가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다윗은 예배자의 발걸음을 옮길 때요, 습관으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으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통상 그의 발걸음을 예배의 자리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그의 예배의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그의 예배의 발걸음을 성전을 향해 옮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우리의 모든 예배의 시작은 감사로부터 시작되어야 됨을 다윗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 감사의 고백이 날마다 넘쳐날 때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로 희생제물로 드려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게 오늘 우리가 매주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지라도요, 매일같이 말씀을 대하고 그리고 또한 기도한다고 할지라도요, 그 마음의 중심에 감사가 없으면요,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아닙니다. 왜요? 진정한 예배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된다고요? 감사로부터 시작된다고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이 감사거리들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주어진 일상, 호흡,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정, 그리고 일터, 그리고 나에게 허락해 주신 교회 공동체,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것,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신분을 얻은 것,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내 능력과 노력과 의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 그러기에 감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 역시도 선택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감사임을 우리는 분명히 잊지 말고 기억해야 돼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우리는 틈틈이 감사를 잃어버려요. 종종 감사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요. 문제 앞에 설 때, 그리고 이 문제가 쌓여서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을 때, 정말 복잡한 내 삶의 모습을 보면서요,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곳에 무엇이 자리를 잡아요? 원망과 불평이 자리 잡죠. 근데 참 놀라운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하면요, 예배가 형식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하면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은혜의 질서가 무너지고 우리의 공동체가 무너지는 끔찍한 경험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광야길은 기적이었어요. 모든 순간이 은혜였어요. 그런데 순간순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를 고백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입술 가운데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원망과 불평과 불순종의 고백이 그들의 입술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어요. 그 영향력들이 서로에게 악한 영향력으로 끼쳐지기 시작했어요. 은혜의 질서가 무너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우상을 만듭니다. 자기들 멋대로, 자신들의 뜻대로 자신들의 삶을 개척해 나갑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출애굽기 1세대는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끔찍한 결과 앞에 서고 말았습니다. 오늘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를 잃은 공동체는 비판만 남습니다. 감사를 잃은 공동체는 분열만 남습니다. 감사를 잃은 공동체는 서로 간에 상처만 남기게 됩니다. 감사를 잃은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멀어짐으로 그 관계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메마름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지만 감사가 있는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임재를 통해 회복도, 변화도, 다시 일어남도, 치유의 역사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로부터 오는 능력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게 하나님도 시편 50편 2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감사로 예배하는 자의 예배를 통해 내가 영광을 받겠다 말씀하십니다. 감사의 삶을 실제로 살아내는 자의 삶을 통해 내가 구원의 문을 열고 은혜의 통로를 열어내겠다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잃어버린 감사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복된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내가 감사해야 되지라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주셨기에 내가 당연히 감사해야지, 이 결단 있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와 마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로 충만한 교회는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로 충만한 성도는 그 얼굴이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얼굴이 빛나는지 어두침침한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빛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로 넘쳐나는 교회는요, 복음의 좋은 소문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가 상실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큰빛교회와 성도들이요,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인정하고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 복음의 열매로 맺혀지는 공동체, 이와 같은 감사 공동체가 우리 큰빛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편 122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희생제물로 드려져야 될 예배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쁨인 예배자, 이 예배 자리에서 온전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예배자, 그리고 날마다 감사의 고백이 마음의 중심 있는 예배자. 여러분, 이 예배자로 우리가 세워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예배를 희생제물,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이 세 가지의 요소의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는 것, 오늘 우리가 한 몸 공동체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것, 오늘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이 새로운 역사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하신 은혜입니다. 즉,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복음의 능력 안에 오늘 우리의 삶이 지배받고 겸손함으로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갈 때, 오늘 우리의 삶 전체와 공동체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로 온전히 드려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의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됨의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의 입술이 감사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삶이 될 때 우리의 예배가 하늘의 보좌를 감동하는 놀라운 영감 있는 예배로 드려질 수 있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온전한 기쁨으로 드려질 수 있고, 우리 공동체 전체가 이 지역과 세대를 살리는 놀라운 빛과 소금의 공동체로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질 수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의 삶이 향기로운 제물로 온전히 드려져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날마다 확장하는 복된 예배자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